우리 인생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나만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나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서 지식적으로나 또한 경험적으로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이 세상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확신에 찬 기대. 네, 확신에 찬 기대. 우리가 확신에 찬 기대에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나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네,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또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굳건하게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것은, 나는 내 인생에 확신이 있어. 나는 내 삶에 확신이 있어. 나는 나에게 확신이 있어. 내 하는 일에 확신이 있어. 확신이라는 것은 마치 믿음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행하고 또 내가 이것을 믿고 행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었어.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어.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그 열매가 점점 쌓여져 가네. 마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마치 큰 산을 이루는 것처럼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점점 행동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나에게 비전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은 27절은 17절과 26절 사이의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17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자신의 삶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려서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도 아주 잘 받았어요. 예의도 잘 지키고 또 자신의 삶의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도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요. 저 사람은
부자다. 근데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참 본이 돼. 내가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걸 보지 못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실언하지 않아. 저 사람은 말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부유하면 좋겠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덕망이 있고 어떠한 인격기,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예수께서 18절, 19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내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삶은 부족함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배우기도 잘 배웠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또한 효자예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영생의 문제였어요. 죽음 이후의 문제였어요. 내 삶의 구원의 문제였어요. 거기에 따라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늘 자신의 삶에 이 불안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있어요.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내가 부유해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어요. 나는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어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무엇이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 부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진 것 많지? 너 그 재물 다 팔아. 그리고 나를 쫓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부자지? 너 가진 것 많지? 너 통장에 뭐 10억 있지? 너 한 20억 있지? 한 100억 있지? 너 그거 다 팔아서 그거 다 찾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위배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질문이 이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행위이잖아요. 네가 다 팔면, 네가 다 나눠주면 너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부자로 살든 네가 가난한 자로 살든 네가 재물이 많고 적음은 구원받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를 해요. 아, 부자는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이 부자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을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만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노력을 이렇게 하면, 아, 내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내가 1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야, 너 헌금 100억 했으니까 너에게 영생을 주겠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야, 너 헌금 1000억 했으니까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이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과연 네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겠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봐라.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물었지. 그러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줄게. 너 재산 다 팔아봐. 그러니까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왜요? 그는 그의 재산 하나도 다 팔지 못해요. 내 의지적인 결단 하나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를 가로막고 있는 너의 영생의 문제에, 너의 구원의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너의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죄가 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 재산을 다 팔아? 그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갖다가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주 과관이에요. 마치 부자는 지옥에 못 간다. 재물을 팔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씀하고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살아갈까요? 얼마나 많은 불안감에 살아갈까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죄라니.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네?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니.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하였네?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아니,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네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해. 그건 구원의 영역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는 거야. 왜? 그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100억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그것은 네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부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배자이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자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의 영역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한 모든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 에서로부터 도망친 자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홈리스, 거르지와 같은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데 그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몇십 년을 일을 하죠. 눈치 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야곱이 그가 잘 되기 시작해요. 그 삼촌한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삼촌, 내가 삼촌 밑에서 21년 동안,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 처자식도 생기고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혹시 가축들 중에서, 유목민이니까 가축들 중에서 못나고 점 있고 병든 것 있으면 그것들만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곳마다 점이 있는 거야. 나오는 곳마다 비실비실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근데 야곱이 전과자잖아요. 자기 형한테 큰 죄를 졌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근데 형을 딱 만나러 가는데 뭘 보냅니까? 맨 앞에 누굴 보냅니까? 종들을 보내죠. 그 다음에 가축들을 보내죠. 그 다음에 자기 새끼들을 보내지요.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딱 가운데 있어요. 형이 자기가 보낸 선물들을 기뻐 받으면 좋겠지만 형이 분노가 있어서 내 종들을 다 치고 내가 선물하는 모든 재물들도 받지 않고 다 죽여버리면, 자기 식솔들도 다 죽여버리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재물을, 자기가 벌어온 모든 재물을 다 형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자기가 벌어온 모든 재물을, 자, 형이 가지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형이 가지십시오. 그래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야곱은 알았어요.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복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것을 그가 알았어요. 양이 새끼를 많이 낳고 내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죽이면 나는 도망가겠다. 내 재물, 내가 100억, 내 재물 200억 먼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내가 100억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또 구할 수 있는 걸 그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구하면 하나님 또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또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는 그의 인생에 진정으로 너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신에 찬 기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네,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이라는 것이 참 말하기는 쉽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9절과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측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내 형제나 자매나 이런 가족을 버린 자는, 내가 가족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데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100배나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버린다, 내가 가족을 버린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족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현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100배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어떤 교회, 제가 한번 태농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시골에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100배 교회야. 100배. 100배의 복을 받아라. 그래서 100배 장로교회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말씀을 풀어주질 않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곧대로 전하니까 해석의 작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왜?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현실의 삶도 잘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현실의 삶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내가 가족들과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주위에는 나만 예수님 믿고 내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럴 때 점점 분리가 되어져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배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경제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런데 나와 함께 믿음을 갖지 아니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가족과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분리되어질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가족과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 안에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말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 가족은 5명밖에 안 돼요. 내 가족은 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성하시는 가족들을 보니까 100명도 넘어요. 200명도 넘어요. 이들은 같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고, 이들은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고, 이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참 귀하고 소중한데,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명절 때마다 만나는 가족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가족스러웠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정말 더 위하고 챙기는 사람들은 매일 보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가족보다 더 귀한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귀한 관계. 누구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누구 한 분이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목사님이 부르짖잖아요. 성도들이 부르짖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기도해줘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 믿지 않는 자녀들, 내 믿지 않는 부모들 누가 기도해 줍니까? 누가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 줍니까? 바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현실의 세계에 있어서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한 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영생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까? 의심을 할 수가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 있었죠. 귀족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말해요. 어느 날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한 성을 둘러싸요. 그리고 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입니다. 그때 귀족들이 일어나죠. 귀족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죽게 되죠. 그게 고귀한 부자들이에요. 가치를 아는 부자들이에요.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믿음과 물질의 축복을 해주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부자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영향력을 다해서 가난한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 물질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물 선교를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십시일반 열심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하셨어요. 참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매달 선교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또 특별히 선교 헌금을 더 하게 된 거죠. 부담이 되죠.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부담이 되죠. 힘들죠. 저라고 부담 안 되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자꾸 기도하면 가서 도우라, 가서 도우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 계속 하세요. 그래서 2주 전에 300만 원을 보냈어요. 2주 전에 300만 원을 보내고 이제 작업이 끝나면 9월 초인가 9월 중순인가 이제 그 사진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거를 밴드에 올리질 않았어요. 또 그때 가서 이제 그 우물 선교를 하면서 또 그 마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제가 그곳에 가서 또 같이 기공식에 참석하려고 그래요. 그럼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잘하시는 거예요. 참 훌륭하신 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들, 선교 헌금들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혹시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다 아시죠? 삼풍백화점, 그 삼풍백화점 대표로 있던 사람이 이한상 선교사예요. 그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감옥살이 했죠. 감옥살이 하면서 정말 거기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는데 저희가 경원친교에 가서 그 이한산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진정으로 러시아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러시아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역을 해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상처가 너무, 자신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 큰 상처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몽골에 있는 여병모 선교사님, 저희 경원친교회 목사님들 두 분이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 거기 가가지고 그 몽골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거를 사람 살 인건비가 없어서 사람을 살 인건비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자재를 가지고 여기서 실어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나도 가야 되는데, 나도 가서 좀 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정말 큰 부자도 나와야 돼요. 부자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세요. 우리 청년들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물질은 악하게 사용하면 악함의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의 선함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조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